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그러면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라.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제 점점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회개가 가능하려면 죄를 깨닫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죄라는 개념 자체도 세상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죄의 개념이 사라져가고 죄의 뜻이 사라져가고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도 몰라져 갑니다. 그래서 편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같은 게 뭐냐 그러면 사형리식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영접해라. 이런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러니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것입니다. 편리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새신자의 한 4주, 5주, 몇 주 교육을 하면 더 그렇게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가정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어집니다. 실제로 사형리를 통해 예수님 영접해도 저도 사형리를 통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그래도 제가 몇 년은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형리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형리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선교단체에서 저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폐단 또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많고 사형리라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서 가지고 나와서 만들어진 전도책자지만 그리고 그 전도책자가 한국교회의 전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류도 생기고 부족한 점도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켜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가정해도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면 우리가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생일돼 가지고 하면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꽂아요. 아주 작은 촛불을 꽂죠.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초에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일 때는 참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잘못 불을 붙이다가 불 붙이는 사람이 콧바람만 좀 나오거나 선풍기 바람이 좀 돌거나 근처에 생일 케이크 주변에 모인 사람 가운데 콧바람이 센 사람이 있으면 불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이럴 때가 되면 콧바람 센 사람들한테는 뒤로 좀 물러나라 그럽니다. 우리 정교사님한테 좀 물러나라 그러고 코 방향을 좀 조심해라 그러고 최입사님한테도 코 방향이 좀 돌려달라 그러거나 한 걸음 물러서 달라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 콧바람이 휙 불면 켜놨던 초가 확 꺼져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믿음이 생겼다 그래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생일 케이크의 그 연약한 초에 불 붙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접기도도 시키고 예수님을 믿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이 없어. 보잘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불면 꺼져버리는 것이. 바람이 불면 샥 꺼져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어떤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스스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죄를 깨닫지 않아요. 이 사회에는, 특별히 또 이 대한민국 사회 같은 경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어떤 부흥을 기대하지만, 사실 실상은 부흥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흥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심적인 것 하나는 수동성입니다. 수동성으로는 성령의 능력 속에, 은혜 속에 들지를 못해요. 수동성.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수동성이 길들여지냐 그러면 점점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을 켜죠. 버튼을 누르면 TV가 꺼지죠. 버튼을 누르면 TV가 켜지죠. 차에 타면 원하는 곳에 바래다 주지요. 비행기를 타면 원하는 곳에 실어다 주지요. 자동으로. 마트에 들어가면 자동문이 열리지요. 닫히지요. 온도를 조절해 주지요. 이러한 편리성의 세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동성이 많아져 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려도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한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같이 이제 설교가 1시간 한 다음에 같이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안 됩니다. 몇 사람 빼놓고는 그게 안 돼요. 몇 사람 빼놓고는 이제 말씀 끝났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몇 사람 빼놓고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몇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뜨거운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간절히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바로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설교 시간이 구경꾼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은 수동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고 간절하고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한번 내가 알아지나 깨달아지나 나를 한번 먹여봐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뒤로 물러서 버린 거, 후퇴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능동성이고 적극성인데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건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수동성으로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의자에 편하게 기대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듣는다 있으면 자동차 1단계입니다. 1단계. 1단계 상태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5단계 상태라든지 아니면 1단계가 20에 30km로 달린다고 치면 이제 150km로 달려야 될 때가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되지를 않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전사님께는 어제나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를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도할 때 되면 앞에서 찬양을 한 곡 두고 같이 인도하시고 뜨겁게 부른 다음에 기도로 좀 돌입해 달라. 왜 그러냐 그러면 찬양을 부르는 것은 수동성으로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은 능동성과 수동성의 중간 단계나 능동성으로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수동적으로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죠. 설교 시간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말씀도 가까워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뜨겁게 기도가 돌입이 돼버려요. 왜? 자동차가 이미 120km 달리는데 150km로 왜 못 달리겠어요? 그냥 엑셀만 바르면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20km로 있다가 1단계로 있다가 5단계로 바로 올리면 자동차에 무리가 가고 문제가 생기죠. 1단에서 2단, 3단으로 한 다음에 변속을 해서 5단으로 그렇게 4단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이 수동적인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내게 좀 은혜를 한번 줄 수 있으려면 줘보십시오. 그런 자세 가지고는 10년을 예배 드려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나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까지라도 예배를 참석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한번 나한테 은혜를 주려면 좀 줘보십시오. 나를 좀 감동을 시켜보려면 좀 시켜보십시오. 수동적으로 머물러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어. 100년 지난다고 봤어요. 100년. 없어요. 100년 지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부모들은 내 자녀를 예배당에만 앉혀놓으면 뭐 주님 만나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내 가족을 예배당에만 데려다가 앉혀놓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야 돼. 죄가 깨달아져 가지고야만이 회개가 가능한 것이거든. 회개 없는 복음. 수동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좀 따라해봐라. 따라한 다음에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지. 그렇게 해봐야 잠깐 동안은 촛불 같은 생일 케이크에 그 아주 보잘것없는 촛불은 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촛불 켜놔봐야 조금 지나면 다 타가지고 꺼지잖아요. 아니면 다 타가지고 꺼지기 전에 그냥 누가 옆에만 지나가도 획 하고 꺼지는 것이. 뭐 대단한 고난이 안 벌어져도 고난 같지도 않은 이상한 것에 촛불은 꺼져버리고 말아요.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왜 주일 낮과 오전과 오후에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을 전하냐. 그렇게 했을 때만이 장작을 만들고 불을 만들고 뜨거운 걸 만들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기경하고 큰 은혜 속에 들 수가 있어. 근데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거든. 자원하는 심령을 안 가진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거든. 자원하는 심령을 안 가진 사람들. 제가 요즘에 애들 공부를 가르치는데 내가 굉장히 사실은 고민을 좀 느낍니다. 아주 고민을 느껴요. 왜 고민을 느끼냐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안 가르친다고 하고 그만둬 버릴까 지금 계속 그 고민을 해요. 제가 심령에 막 고민 번민이 와요.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힘들어요. 왜 이게 힘드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조만간 얘를 때려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수동적이에요. 오늘도 제가 지켜봤어요.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앉아가지고 1시간 반 있는데 뭐하냐 그러고 놔뒀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 앉아서 놀아요. 그래서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해라 그래야 하고 하지 마라 안 하고 안 하려 그러고 어제도 안 하려는 애를 억지로 했다가 아주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복된 일이지만 뭐 안 하고 싶은 애들을 시켜봐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 원수마 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은 배우려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가르치는 사람 역사하니까 뭐 큰 상관이 없는데 이 공부라는 것은 이 안 배우고 싶은 애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해 안 하려고 그러고 안 받아들이는 애들을 제가 스스로 공부하도록 그 방법들은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몸에 체화를 안 시키는 거예요. 체화를 안 시켜.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고민을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누구를 기도사역하거나 말씀을 전하 가르치는 건 번뇌가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거 번뇌가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한 영적 원리하고 말씀하고 지금 부딪힌다는 이야기 이것이요. 내가 억지로 지금 뭔가를 그냥 아이들을 어떻게 도우려고 뭔가를 엮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지금까지 교회 아이들을 제가 공부를 종종 안타까워서 제가 사범대 출신이고 또 아이들 공부를 많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고비 때에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붙잡고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괴롭다 그래. 제 입에서 계속 그래. 도대체 이게 따라오고 적극성을 가지면 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면 제 마음에도 다 기쁨이 오고 편안하고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안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냥 제 마음에는 오늘도 기도를 아까도 계속 하면서
안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아이고 그냥 나중에 기말고사 때까지는 봐주거나 또 올해까지 1학년 때까지는 봐줘야 되겠다. 애들 그런데 제가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죄를 하도 지어가지고 이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뭘 설명해도 이러고 있다. 야야야 설명 좀 들어라. 예. 여기다가 또 이렇게 있다가 야야 이거 지금 내 지금 말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믿음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자원하는 심령이 없을 때는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시질 않습니다. 임하시질 않아요. 그냥 예수 영접 기도를 따라서요. 노인분들 따라서 시켜요. 촛불 같은 건 켤 수가 있는데 바람 불면 꺼져버려요. 아이들 예수 영접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믿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한 번 구원을 영원하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건. 한 번 예수 영접해서 오늘의 신자다. 아니요. 내일 불신자 되는 경우 저는 많이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알곡도 그래요. 알곡도 뭐냐 그러면 덜 익었을 때 따버리면 그건 농사 망치는 거거든. 덜 익었을 때 따버리면 다 무르익은 다음에야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도록 막 역사를 하시고 충분히 무르익어야 따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에 예수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죠. 혹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강제로 이것을 엮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왜 수동적인데 강제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는데 회개 없이 믿어요. 회개 없이. 회개하려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지만 주님을 만나요. 죄가 뭔지를 깨닫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죄가 무엇인지 알지 않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세상의 도덕적으로 아니면 혹은 내가 엊그저께 거짓말을 좀 했기 때문에 죄 지었다. 내가 엊그저께 도둑질을 좀 했기 때문에 친구의 지우개를 훔쳤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다. 그런 것 말고 정말로 내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러면 그런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읽는다고 주시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만나는 것은 성경을 알고 읽어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그의 안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역사를 하시느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러거든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래서 제가 애들 공부를 좀 시켜가는 것이 애들의 수동성을 더하게 할 수도 있다. 하기 싫어하는 애들을 억지로 또 끌고 가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더 수동적이 될 수도 있다. 그 위험성을 느끼고 가지는 거죠. 스스로 자기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공부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어떤 공부라고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 공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내 건데 왜 그렇게 됐을까? 아이들이 하는 공부가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국어를 공부해도 그건 내 거고 과학도 내 공부고 수학도 내 공부인데 영어도 내 공부인데 왜 자기 거라는 인식을 못할까? 그것이 왜 자기 거라는 인식을 하지 못할까? 그것처럼 주님을 믿고 섬겨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는 것도 내 건데 그런데 누가 대신해 준다? 강제로 어떻게 된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는데 된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가만히 원치 않는데 구원을 받고 원치 않는데 그랬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리 함같이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유다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하여 부르셔요. 부르시는데 그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원하도록 만든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신다. 원치 않는 자들을 회개시키신다. 그것은 성경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도 대부분 자녀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자녀교육에 실패했어요. 야곱 자녀교육에 실패했죠. 12아들 가운데 심지어 형제들이 형제를 죽여버리려고 모의했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보통 악하고 완악한 심성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다윗 자식이 다른 형제를 강간하고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엘리 제스장 그는 98살에 죽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사를 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58살에 사사로 부름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완전히 망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들들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뜨려서 하나님은 심판해서 죽여버리십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보다 사랑이 적은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좀 강파 같고 성격이 고약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격이 변화되신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창세전부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세전부터 사랑이신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셔요. 그분이 행하시는 진리에 의하여 행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왜 도대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교육에 그렇게 실패하느냐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려 그래도 이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만들어진 사람이 원치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원치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존재해버립니다. 그런 것이 과연 중보기도로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갈수록 중보기도에 대한 환상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너무나 넘쳐나서 있지만 실상은 제가 환상을 깨뜨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당에 나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내가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의 변화가 쉽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어려운 것이요. 우리 자신도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이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데 내가 그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 치더라도 도대체 무슨 열매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서 열매를 좀 거두려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려면 물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또 다른 일이에요. 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환경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변화가 좋은 자리가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면 환경을 변화시켜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모세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일으키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롯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롯 빼놓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구원받다가 소금기둥이 돼서 죽고, 롯의 두 딸들을 통하여 아주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는 족속이 생겨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도 그 흐름 속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화살, 비수가 되고 고통을 주는 민족들, 국가들이 탄생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고 롯도 거기에서 죽고 롯의 두 딸도 죽었고 그랬다면 아마 지금은 다른 판도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중보기도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 사례가 되어질 겁니다. 심지어 모세가 중보기도 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살아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가 차라리 엎드리고 순종해서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다면 아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만큼 지혜가 없으셔서 그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왕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논증하고 설명했습니다.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물론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 그것을 구하는 게 절대적인 죄와 악에 속하지 않는 영역일 때에, 말하자면 세모의 영역일 때에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엉망으로 되는 이유는 뻔하지요. 회개가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고 이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회개가 뭔지도 모르지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회개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알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데 회개를 알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게 돼야 되는데, 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지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만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너희의 마음을 토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의미와 뜻을, 죄를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회개의 영역 가운데 그 영역이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해당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끊는 것 자체가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기를 치고 있을 때는 그걸 끊어야 되는 것이, 그 영역은 그 회개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두려움을 끊을 수 있느냐? 그건 못 끊어요. 사기치는 것은 끊을 수가 있어요. 근심으로 확 찌들어 버렸어요. 근심을 끊을 수 있느냐? 그건 못 끊어요. 우울증이 심화됐어요. 우울한 마음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인데, 우울증이 심화된 사람, 만성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그 죄예요. 우울한 마음은요. 죄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에요. 죄인데, 명백한 죄인데 그걸 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은 끊어야 되냐 그러면 고범죄. 고범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란 말이에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 내가 친구들의 돈을 빼트리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조폭이 돼가지고 사람들 돈을 빼트리면서 그걸 누군가에 전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죠. 일반적으로요.
그건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해당됐던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거기서 토색을 멈추고 강탈, 약탈을 멈춘 것이.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도 너희가 정해진 것 외에는 너희가 더 받지 말아라 그러고, 세리들에게도 정해진 새 외에는 늑탈치 말라 그러고, 그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영역들이거든요. 그건 스톱하라 그러는 것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의 영역은 너무나 많고 광범위하고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영역이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영역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면, 나아가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엎드리고 강청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토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죄가 끊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개념과 뜻을 죄를 끊는 것,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일부의 죄들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회개의 한 요소 속에 어떤 죄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건 맞지만, 회개가 죄를 끊는 것,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러면 잘못된 개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되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엎드리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이제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방언도 1시간도 하고 30분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의 그런 기도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이든 또 어른들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별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님하고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원한 심령이 아니라 엄마가 보고 있어, 아빠가 보고 있어. 또 다 기도하니까 나만 안 할 수 없잖아 하고 앉아서 기도를 그걸 100일을 한다 그래도 종교성만 강화될 뿐이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그럴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각자가 뭐냐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았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왜 쫙 졸고 잠이 오고 너곤하고, 말하자면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시간이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제법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도 제법 많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마귀도 제법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천사들의 활동도 가장 많고 귀신들의 활동도 가장 많아요. 그때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못 만나야 되거든요. 도대체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예배 때인데 왜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실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성을 좀 가지는 사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평상시에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예외는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많이 사로잡히고 눌린 사람은 이제 그거 자체가 안 돼요. 의지를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지를 많이 잡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분들은 마귀의 공격도 많고 또 지치고 그래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찾고자 하고 하면 바른 말씀이 들려올 때 몸에 피곤이 풀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운행하시고 생각과 감정과 정서와 정신과 지성과 신체 몸에 역사하시니까 회복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도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롤롤롤롤 하다가 졸다가 이렇게 하다가 엎드렸다가 이런 기도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정말로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자원해서 원해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 되면 그때는 몸에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힘해요. 적더라도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중고등부 회장이었다, 청년회 회장이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촛불같이 얄궂은 거 켜가지고는 심지가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집에서 혼자 앉아 예배 안 드려요. 아니,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지. 내 개인의 삶에서는 예배라는 게 없어요. 예배라는 게 없어요.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왜? 자기가 자원한 심령을 하나님 찾질 않으니까. 우리 오늘 기도하자 집에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지금 너 무슨 일이 있구나.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자.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왜? 그것이 수동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수동적이다 그런 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와 처소들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내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 주를 깨닫게 하시고, 근데 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 주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러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깨닫게 됐느냐? 아니요. 주님을 죽이려고 도끼와 악기를 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모의합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으로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느냐? 변화 일어나기보단 돌로 다 차서 죽였어요. 과거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성령님께서 임하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 땅에 계속하여 왔어요. 그리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뭐냐?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어요. 듣기 싫거든요. 왜? 이 안에 악이 있거든요. 이 안에 악이 있는데 반발하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악이 있는 사람들이 군중과 무리 가운데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섞여 있을 때는 그게 군중이고 무리인데, 그럴 때는 주님께서 그 악과 충돌하도록 그렇게 광분하는 말씀들은 별로 안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대강 넘어가고 마셔요. 개인적으로 가르치실 때만 그걸 좀 깊이 있게 다루십니다. 사복음서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에게 하신 말씀은 좀 난해하고 해석이 어렵고 비유가 많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라는 선고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행하셨다. 그렇게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해. 내가 신자라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찾지 않을 때, 찬양을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있고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서 부를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수동적으로 수동적인 기도가 있어요. 수동적인 기도가 있고 적극적인 기도가 있어요. 적극적인 기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한다. 그런 기도가 있고 수동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이제 지나서 장의자가 만들어지고 또 개별 의자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동성을 좀 더 부추기게 되죠. 편리하니까, 편하니까 수동성을 더 부추기게 되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것은 별로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수록 예배 시간 앉아서 조는 것은 이렇게 쉬운 거죠. 앉아서 이렇게 조는 거.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면 때울까, 지루할까, 어떻게 지날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두 자매양도 열심히 앉아가지고 저 뒤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지금 졸고 계시잖아요. 간혹 보면은 사이가 좋아가지고 서로를 깨워요. 서로를 깨우는데 자기 졸면서 깨울 때도 있어요. 참 신령할 때들이 좀 보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원해서 주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 있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구경꾼으로 다니지만 그게 종교라 그래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만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지만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이제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과는 다르죠. 종교성으로 살아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갈수록 없어져 버려요. 삶이 편하니까. 삶은 너무 편리하니까. 점점 편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또 자녀를 키울 때 되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어도 뭔가를 해주잖아요. 요즘에 핸드폰 있으니까 얼마나 더 숭적으로 변하기 쉬워요. 그냥 버튼만 하나 눌러도 다 되잖아요. 옛날에는 전화 걸기도 어려워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전화를 114를 걸어야 돼. 옛날엔 그랬어. 114를 띠디디 걸어가지고 다이얼로 걸어가지고 시내 전화는 번호를 누르면 됐지만 시외 전화는 다이얼을 걸어가지고 114를 가서 안내원을 바꿨어. 안내원에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럼 안내원이 이제 번호를 바꿔주거나 안내원을 통한 다음에 또 번호를 또 돌리거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외 전화를 걸려면 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시외 전화를 걸 때 시외 국만 알면 됐어요. 063이다 그러면 063에 7 몇 번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이제 061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걸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게 됐는지 그것도 굉장히 편리했어요. 다이얼 돌려가지고 하다가 조금 발전하니까 이제 번호 누르는 키가 나왔지요. 그렇게 해서 발전하고. 지금은 핸드폰이라는 게 나와서 정말 편하게 됐죠. 그러니까 편함이 올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면 수동성이 와요. 편해질수록 우리는 수동성이 와요. 자가용을 쉽게 이용하는 분들은 편리함이 오니까 뭐가 더 생겨나요? 우리에게는 수동성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100m 앞에 가게를 가는데도 자동차 타고 간다. 100m 앞에 가는데도 자가용 타고 가요. 200m 앞도 자가용 타고 가요. 왜? 이제 수동성이 다 길들여져. 근데 그런 것이 심각한 문제를 어디서 일으키냐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이 마음의 그걸 습관이라 그래요. 마음의 습관이 수동성으로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에서 기도원 집회를 해보면 종종 가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냐 그러면 오신 다음에 내 개인 방이 없네요. 함께 모여서 자야 되네요. 화장실이 좀 불편하네요. 시설이 이렇게 해놓고 집회를 해요.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와요. 그러면은 아이고 시설도 좀 열악하고 또 개인 방도 없고 뭐 샤워하고 씻기도 좀 불편한 데서 씻으셔야 되고 그런 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왔다 그냥 다시 안 오셔요. 그런 분들이 간혹 와요. 참 정말 편리한 걸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더 많이 편한 걸 누리고 편하게 주님을 찾고 편하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주님을 만나러 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고자 왔으면 좀 불편한 것, 좀 화장실이 좀 불편한 것, 잠자리가 좀 불편한 것, 사생활의 어떤 걸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엎드리고 잡고 주님을 구하는 게 중심일 텐데 이런 조건 따지고 저런 조건 따지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그래서 참 어렵도다. 참 어렵도다. 근데 점점 사회가 편리해져 가기 때문에 반대로 늘어가는 건 수동성이에요. 아주 수동적이에요. 냉장고를 드리는데 냉장고에가 요즘에는 다 얼음 만드는 기계가 있는 냉장고가 요즘엔 다 유행처럼 되잖아요. 여름 되니까 버튼을 눌리면 얼음이 두두둑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없을 때는 아이들이 얼음을 여름에 먹으려고 얼음 네모칸에 갖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흘리지 않도록 조심했다가 그러다가 얼음을 얼리면 또 우두둑 깨가지고 다시 부어가지고 먹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얼음을 통한 기쁨을 더 많이 누리는데 얼음기가 나오면 그 냉장고 올 때는 잠깐 기뻐요. 그러다가 점점 수동적으로 변하죠.
그냥 누르면 얼음이 나오는 거예요. 누르면. 자기가 수고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얼음으로 인한 행복은 없어요. 잠깐 냉장고 들어올 때는 행복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행복은 없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요즘에는 정수기가 다 이제 집집마다 다 있고 들어오고 냉온수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름 돼서 시원한 물 마시기는 너무 좋잖아요. 항상 마시잖아요. 항상 뜨거운 물 겨울에 마시기 좋고 시원한 물 마시기 좋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시원한 물 마시려면 냉장고에 물을 갖다가 시원하게 만들어 놨다가 그걸 먹고 그러니까 더운 막 땀을 줄줄 흘리다가 와서 시원한 물이 있으면 갖다가 벌컥 마시고 얼마나 행복을 느꼈냐 그 말이에요. 나 지금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신다는 것에 대한 행복도 감사도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이제는. 아무 때나 가면 다 있으니까. 없잖아요. 물론 과거에 불편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마음의 습관의 부분에서 수동성이 점점점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역행해서 거슬려 가지 않으면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작용한다는 이야기. 끊임없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공부를 애들에게 시키면서도 너희들이 제발 좀 생각을 할 수 없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할 수 없느냐? 이걸 풀려고 고민을 좀 하면 안 되냐?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고민을 별로 안 해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애워버려요. 잠깐. 그 단기 기억이라 그래요. 잠깐 애워버려요. 애워가지고 지금 풀어봐라 하고만 피우는 신용을 해요. 저는 보면은 이것이 애워서 푼 건지 고민을 해서 푼 건지를 알거든요. 근데 애워서 풀어요. 하고 자기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3일 지난 다음에 그거 풀면 못 풀거든요. 왜? 잠깐은 애울 수 있지만 3일 지난 다음에는 그게 남아있질 않거든요. 자기는 그걸 애운 게 아니라 이해했다고 생각해. 아니, 우리 애들 이야기예요. 애웠다고, 이해를 했다고 생각해. 나는 안다고 생각해. 진짜 안 거 아닌데 안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점수도 막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풀 때는 잘 푼다고 기고만장한 거예요. 기고만장해서 그저께 시험을 봤죠,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 봐가지고 결과를 이제 들었죠. 형편없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그때 저랑 풀 때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거라면 점수가 그렇게 형편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주 많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아주 많이 나왔어요. 물론 보니까 그래도 다 10점, 20점, 30점씩은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원체 공부를 못한 상태고 점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 10점, 20점, 30점 올려봐야 몇 점이나 되겠어요, 그게. 그게 수동적인 거예요. 나를 좀 이해시켜봐라. 아니, 너가 이해해야 된다니까? 너가 고민해야 된다니까? 아니, 나 좀 이해시켜보세요. 그래서 시간을 좀 공부를 하라고 주면 방임하고 머물러 있고 멈춰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비단 공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 참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방향과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나 방향을 내가 정해요. 내가 정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를 협조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협조를 부탁해요. 내가 정해놓은 내 방식과 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협조를 부탁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불의와 타협지 않으시거든요. 불의와 타협지 않아요. 진리를 기뻐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그래요. 악인에 대한 설교를 2번을 하고 악인에 대한 것을 참 많이 가르쳤어요. 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좀 더 가르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도 악인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시편을 찾아가면서 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하다가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인데 다윗 같은 사람도 인생에서 굉장히 비참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고 장인에게서 죽임을 당하려고 도망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비참한 삶을 산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윗은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 특별한 거 아닙니다. 왜 그게 당연하냐? 다윗은 악한 자를 도왔거든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하나님을 버린 자를 끊임없이 도왔거든요.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됐거든요. 악한 자의 사위가 됐거든요. 귀신이 사로잡히고 역사한 사람을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을 몇 년 했냐면 40년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패해버렸어요. 빨리 그가 끝나야 되거든요.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도록 누가 막아버려요? 다윗이 막아버려요. 끼어들어가지고. 갖고 용맹스러운 장군이 돼가지고 사울 왕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주는 거예요. 아, 내 딸 미가를 주겠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라. 그러면 주겠다. 그 증거로 양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려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200명에 대한 죽인 증거로 양피를 200개를 가져와요.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큰딸 메랍을 주려고 그러니까 준다. 너가 그러니까 더 충성되게 전쟁하고 수행해라. 그러니까 더 충성되게 열심히 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버려요? 메랍이란 자기 큰딸을 딴 데 시집 보내버려요. 미안하다 하는 말도 없어요. 그런 악한 자를 다윗은 끊임없이 도와요.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기지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누가 왕이고 그 다음 왕이 돼야 되는 거 그 왕의 후손들이 돼야 될 텐데 그 밑에 신하로 다윗은 있었어요. 사위이자 신하인데 장군인데 장군이 왕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울 왕 밑에 40년간 있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란 일으키고 주인 자리를 찬탈해버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했어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그것이 공영방송의 TV에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비밀되고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누가 알아요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방영했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두 번째 하나님 선택하는 왕이다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못한 겉으로 보이기로는 저 사람이 왕위를 찬탈한 것이에요. 당연히 정상적인 신하고 사람이었다면 사울 왕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왕이 되게 하고 자기가 그를 충성되게 섬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그 왕가가 이어져 왔는데 하지만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누가요? 자기가 유지시켜준 왕권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인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자기가 참여해가지고 끊임없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도와줍니다.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무너졌으면 다윗이 일찍부터 상관없는 데서 왕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왕 밑에 40년이 있으면 사람들은 얼마나 완악하고 악해졌습니까? 얼마나 악해졌어요. 그것이 다윗의 어리석음이고 죄입니다. 단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 악한 자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는 아니에요.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게 몰랐다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냐? 바로왕 앞에서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내가 내 조상보다 나이가 좀 적지만 내 삶이 너무나 험난했다. 당연하지요. 악인과 함께 했잖아요. 악인 누구예요? 그게 삼촌 라반이죠. 그 엄마도 눈이 가리워졌고 그래서 엄마가 자기 오빠한테 보냈죠. 자기도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왜? 거짓말하고 사기치다가 도망갔잖아요. 눈이 가리워져서 삼촌 라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악인의 집으로. 그를 위해서 몇 년을 봉사합니까? 20년을 봉사해요. 그리고 그 딸들을 또 아내로 취해요. 그러니 사실은 그의 인생이 비참한 형국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애들을 낳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정말 악인들이 안 되고 정상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셉이나 베냐민 같이 갓난아이 빼고는. 그러니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되죠.
그러니 야곱의 인생이 험난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반적으로 강파하고 악한 사람들 400년, 430년간 종살을 한 다음에도 그 족속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대다수를 겪지만 그것이 악인과 함께 연결되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여기에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길입니까? 그 잘못된 삶과 길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원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받으려고 그러고 찬양할 때도 내가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냥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힘을 다해 부르고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야지 시간만 때우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언 기도 별로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기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롯데마트 이마트에서 먹는 맛배기는 조금 먹을 거예요. 맛배기 조금 먹을 거예요. 1시간 기도해도.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1시간씩 예배 끝나고 기도했는데 별것 없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경험으로 인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지요. 자기가 잘못 기도했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왜? 기도를 해도 별거 없으니까. 하고 하나님의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나가버리죠. 그런 아이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지나고 청년을 지난 다음에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리로 가지요. 그냥 억지로 주님을 믿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 스스로 또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도록 돕지 않으면 그렇게 엎드리도록 돕지 않으면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구해서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며 묵상하게 하시며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